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고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가 약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며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기쁘게 하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을 부르시고 주께서 높은 곳에 앉으시는 작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성장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사모하며 그분을 경배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리.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시간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 바라보며 함께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시간 내 주를 보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 기다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주님 받아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보게 하고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다 무릎 꿇어 나아가다 주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말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초대하여 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선물로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사 거룩한 주일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음 정성 다하여 주께 올려드린 이 예배가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참여한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해주시는 은혜 가득 받고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우리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사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5장 힘있게 찬양드립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시면서
사도신경 7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형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들으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눌게요. 좌우로 효도하며 삽시다. 인사 나누세요. 효도하며 삽시다.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공동체 고백 함께 지금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사명선언문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새누리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나는 선교사다. 옆 사람에게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꼭 전해주세요. 네. 자, 칠택신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변화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헌신이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이 선교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 7가지 열매가 가득 넘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023년도 시작. 회복을 넘어 복음으로. 오늘 날씨가 약간 흐린가요? 네, 목소리 약간 다운됐는데 한 2키 올려서 한 번 더 다시 함께 회복을 넘어 복음 시작. 되네요. 좋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옆에 빈자리 있으면 손을 한번 얹어주세요. 옆에 빈자리. 점점 채워져가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빈자리에 손 얹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빈자리가 구원받을 영혼들로 가득 채워지게 달라고, 올 한 해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게 달라고, 그리고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우리 안에 먼저 건강한 신앙이 세워지게 달라고, 예배당 건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가족들이 복을 받게 달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달라고, 또 주변에도 많은 우리 기도의 대상들을 위해서 끌어안고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온 성도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른 양을 찾아 나서시는 주님, 지금도 함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중에도 있고, 사랑하는 친구들 중에도 있고, 직장 동료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이웃에 사는 분들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마음에 품고 기도하겠다 하는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도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예수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어찌 산단 말입니까? 주님, 하나님께 나와서 이 자리를 채우고 앉아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들로 바꿔주시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 일평생 성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 우리가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 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어져가는 그 모든 부분들을 다시 살게 하셔서 부흥 다시 사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개인이 살게 하시고, 가정이 살게 하시고, 교회가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목적 없이 향방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사명과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해서 하루하루 삶이 감사로 정찰해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주를 향하여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 올리는 삶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야해서 예배하는 건축을 하나씩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먼저 우리 안에 아름다운 성전들이 지어져가고, 우리 가정의 성전들이 교회의 성전들이 잘 지어져가는 데를 도와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쟁으로 인하여서, 기근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환경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찬양하고 시험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전쟁을 지휘하시고 평화의
특별히 여러분 인터넷 매체 원처치라고 아시죠? 거기 이렇게 만드신 우리 목사님이 오늘 잠시 이렇게 함께 오셔서 함께 예배 중에 한번 목사 한번 일어나실까요? 네, 박수를 좀 안내 주시죠. 목사님 예배 마저 식사 꼭 하고 가세요. 네, 감사드리고요. 예배 특성 기도 봉사 기억하여 주시고요. 주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은혜 늘 기억하면서 부모에게 효도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고요. 감사하게 마리아의 선교에서 효도 선물을 준비했는데 총 9분이에요. 남성도분 가운데는 장로님 포함 황창수 집사님, 양한모 집사님, 윤창호 집사님, 그리고 여성들은 우물가 회원은 전체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전달하도록 할 텐데 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물가 회원들 다 나와주시고요. 이상도 장로님, 황창수 집사님, 양한모 집사님, 윤창호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리고 마리아 좀 와서 좀 도와주시고요. 네네. 장님 나와주시고, 창수 집사님 나와주시고. 김정환 집사님 함께 나와주세요. 같이. 우물가 회원이란다. 마리아 해서 좀 전달 좀 해드리세요. 개인적으로. 네. 한 분은 선물 전달해서 한 분은 꽃 좀 전달해드리세요. 네네. 네. 자, 네, 박수 좀 계속 쳐주세요. 양아버지 때요. 전달 속도가 좀 늦긴 하지만,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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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집사님. 그리고, 토트넘을 타는 유명한 집사님. 금메달 따신 것 같아요, 금메달.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우리 교회에 든든한 또 어른이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푸근하고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늘 존경과 사랑을 표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참으로 존경스러운 분들을 어른들로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한 헌신의 모범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 사랑, 따뜻함 때문에 교회가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교회로 더욱 세워져 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눈물 어린 기도가 열매로 나타나서 우리 어르신들의 눈물과 기도로 교회가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커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너무 멋지게 커가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셔서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함으로 교회 생활, 또 가정 생활, 또 사회생활 잘 해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 향이 풍기는 아름다운 삶으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남은 생에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한번 다시 한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우리 청년부가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주일 식사나 설거지 봉사를 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청년들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많이 힘이 없어 보이네. 즐거워하면서 해야지. 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기뻐할 줄 알아요. 네. 주일 꽃꽂이 오늘 어버이 주일 최춘하 권사님께서 또 꽃꽂이 이렇게 섬겨주시면 감사하고요. 우리 신경순 권사님이 얼마나 기쁨으로 이 강단의 꽃을 관리하고 계신지 몰라요. 수요일마다 또 물도 주시고 또 이렇게 시든 거 속간해 주시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우리 신 권사님께서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실까요?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건 예정에 없던 건데 제가 문득 생각나서 말씀드릴게요. 어제 이제 그 요걸 안장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아내가 이렇게 막 했던 일들을 훨씬 더 수준 높은 분들이 다 맡아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 참 보석 같은 분들 이렇게 주셔서 지금 꽃꽂이 얘기를 했지만 그 권사님 얼마나 예쁘게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뭐 우리 마리아에서 또 오늘 어버이 선물 준비하면서 이 꽃을 그렇게 장식하고 선물 준비하는 거 보면서 참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께서 더 갑절의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예배 경건 생활, 수요 예배, 토요 기도에 큐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담임 목사 동정, 저는 내일 한국에 좀 6월 9일까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볼 일이고 또 양가원도 좀 찾아뵙고 또 건강검진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녀오는 동안에 주일을 3주일을 비우게 되는데 다음 주일은 손진국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요. 그 다음 주일은 김동빈 강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고 그 다음 주일은 우리가 너무 사랑하시는 장보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도사라는 그 호칭이 좀 낯설어서 의아하시던 데서 설명드리면 강도라는 말이 뭘 훔치는 강도가 아니라 말씀을 전한다의 뜻의 강도입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준 목사님 바로 되기 전 전도사 다음 우리 교단에서 강도사님이신데 너무 유명한 강도사님이세요. 제가 너무 친한 목사님 그 은총교회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너무 은혜 받았다고 해서 제가 더 추천이 있어가지고 한번 5월달이기도 해서 청년들 우리 자녀들 생각해서 좀 모셨습니다. 감사드리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 목요일날 우리 이명종 이성미 성도님 개업 예배를 드렸어요. 그 포켓쉐드라고 개업 예배 함께 했는데 그 사업장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좀 부어주시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성미 성도님 계신데 박수를 한번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주소 나와 있죠. 주소 찾아가시라고 넣어드린 거예요. 매우 건강식 드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가격 저렴하고 선물하기도 좋습니다. 제가 이미 맛을 많이 봤는데 저는 선물 받았는데 다녀와서 열심히 잘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뉴스텝 청년부가 하나님 앞에 특성을 영광 올려드리고요. 이어서 이창경 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두려워 포기하지 마요. 믿으세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니야.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사랑하는 것과 그렇게 산다는 네가 힘이 들어도 뭔가 갈 길이라면 가야 해요. 그 길을 못 걸어도 함께 가는 날 봐요.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멈춰선 곳에서 주위를 맞춰보면 멈춰선 곳에서 누구를 불러보면 그대와 함께 하는 손 맞을 수 있고 당신을 향하는 손을 들 수 있을 거야.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끝에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흉계를 들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사랑과 자비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5월 화창한 어버이 주일 맞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입으로는 잘 표현하지 못했고 우리 모두가 부모님에게 참으로 당연히 감사해야 하고 또 감사해야 하지만서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가 표현하지 못하고 저희를 키우셨을 때 그 어려운 모습을 인채 또 반대로 상처드리는 일도 많았음을 주님 고백해 봅니다. 유한한 인간의 생에서 사사로운 인간의 다툼이 얼마나 의미 없는지 깨우치게 하시고 먼저 깨어나고 순종할 수 있는 예수님 닮은 마음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많은 걸 겪은 지난 시간이 있었습니다. 참 많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천국으로 부르심 받으시는 사모님의 빈자리가 여전히 크게 느껴지고 사모님께서 헌신하시던 그 모습이 머릿속 문득 그리고 선명히 떠오르는 그런 시간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모님을 기억했고 또 슬퍼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모든 성도들과 또 교회 안팎의 많은 분들을 통해 사모님께서 헌신하시고 보이셨던 그 봉사의 씨앗의 열매들을 보았던 은혜의 시간이기도 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직도 아이들을 몸소 가지시던 사모님의 모습이 선합니다. 비록 더 오랜 시간을 우리와 함께 하시지는 못하셨지만 천국에서도 섬기고 아끼시는 사모님의 그 마음 이어받아
앞으로도 마음으로 깊이 새기고 따라 실천하는 우리 새누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합니다. 올바른 가치관이 흔들리고 또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삶이 어려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회와 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저희 새누리의 교회 성도들을 더욱 가깝고 단단히 붙들어 주시려고 합니다. 누구 먼저 할 것 없이 팔을 걷어 붙이시기를, 누구 먼저 봉사하시기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또 청년부와 어린아이들까지 온통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은혜 가득한 하루하루를 삶의 현장에서 예배 가운데서 모든 순간으로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이, 이 은혜의 마음이 어찌나 차고 넘치는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모든 성도의 기도대로 저희 교회와 삶의 붕의 열매를 맺는 것을 증거임을 주는 겁니다. 주님은 위대하시고 살아계시며 지금도 이 순간도 일하시며 자비를 베푸시며 주님의 모든 백성을 원하시는 그 정확한 때 천국으로 이끄심을 주님 믿습니다. 이 은혜의 현장을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며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저희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한 성경의 마음으로 성도들의 영의 양식을 책임지시는 우리 이재현 목사님 그리고 장보원 목사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우리 정영 사모님,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의 봉사와 헌신 주님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붙들어주사 장차의 미래의 일꾼이 될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올바른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훌륭하게 바로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잘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가 579장 찬양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쓸 것과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름답게 사용해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좋은 곳으로 채워주셔서 주의 일에 힘쓰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사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복 주시는 가정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많이 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반듯하게 자라나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훌륭한 인재들 많이 키워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께 효도하는 우리 자녀들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법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든든히 세워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꾸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베풀고 나는 복된 손길 마음 되어서 하늘나라의 부유한 자들 다 되기를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유경민 집사님 성경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6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국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겠나이다 하더라 하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설교점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효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학자 클린턴 가드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가정이 있다면 아직 다 잃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가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공감이 가실 줄 알아요. 가정보다 소중한 것 없는 것 같습니다. 1852년 4월 10일에 유럽 각지를 방랑하던 미국 시민 존 하워드 페인이 알제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이후 31년 후에 그의 유해가 이제 미국으로 운구되었는데 그때에 뉴욕시가 생긴 이후로 최대 인파가 몰렸습니다. 대통령, 국무위원 할 거 없이 많은 시민들이 와서 조의를 표했는데 이 사람이 위대한 과학자도 아니고 큰 권력자 또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가? 그가 지은 한 노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것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것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여러분 하워드 페인은요 정처 없이 거리를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였습니다. 한 번도 가정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평화롭게 커튼이 들어진 그 거실을 보면서 문득 부모님이 떠올랐고 형제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성장했던 그 집을 떠오르면서 지은 그 노래가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입니다. 근데 요즘요 이런 말이 있어요. 집은 있고 가정은 없다. 한 지붕 네 가족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4인 가족이 살고 있는데 각자 자기 방에서 자기 삶대로 사는 거죠. 가족 안에 서로 교류가 없습니다. 대화가 없습니다. 불행한 가정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년들이요 오늘 어버이주를 맞아서 식사 대접한다고 저희 집에 다 모였어요. 그래서 2시간 장을 보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5시간을 5명이 요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뭐 하여튼 난리였어요. 근데 그 5명이 뭐 하는데 동일한 고백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어떻게 우리 마리아 주일봉사팀은 이 일을 매주 하시는가. 이게 다 동일한 고백이었어요. 직접 요리를 해보니까 주일봉사팀이 얼마나 매주일 힘든 수고를 해서 우리가 밥을 먹는가를 뭐 피부로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힘들고 상당히 고됐을 텐데 웃으면서 봉사하는 모습을 봤어요. 참 보기 좋았습니다. 얼추 이제 준비가 다 끝날 때에 장복원 목사님이 또 빙수를 들고 또 저희 집을 또 방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마침 다 피곤할 그때에 빙수 3개 대짜로 잘 먹었는데 목사님 또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빙수 사러 스노우맨에 갔더니 또 이명규 집사님이 내가 몰래 방문하려고 그랬다 이래가지고서 그 가격을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릴레이가 어쩜 이렇게. 그래서 둘러앉아서 빙수들을 이제 청년들이 같이 먹는데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의 모습을 보았어요. 어제 또 토요일이라 새벽 예배가 있잖아요. 새벽 예배 끝나고 마리아 여성교회가 어제 있을 요걸 안장 예배를 위해서 오신 분들 도시락을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하나씩 만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따뜻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어른들부터 청년 아이들에게까지 그냥 대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큰 가족.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고 우리 성도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복음이 있고 진리가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걸 참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행복한 목사다. 이런 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행복한 목사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어버이 은혜를 생각하는 주일인데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잖아요. 10계명. 그 중에 4가지 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지키라고 주신 계명이고 나머지 6개가 사람과 관련돼서 지키라고 주신 계명인데 그 6개의 계명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주신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뭘 의미합니까?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나머지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인관계를 통해서 마땅히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그런 모습은 첫 번째가 부모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지요. 오늘 창세기 45장을 읽었습니다. 부모 공경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셉의 모습에서 2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형제끼리 화목하라입니다. 형제끼리 화목해라. 그게 효도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자녀들끼리 우애 있게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부모는 기쁩니다. 부모가 자식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 부모가 어떨까요? 마음에 멍이 들어요. 요즘 돈 하는 시대라고 하지만 부모도 용돈 드리면 좋아하시지만 어버이날 용돈 드렸나 모르겠어요. 지난주 11일 목요일이 저희 어머님 생신이어서 전화를 했거든요. 2딸과 전화를 막 하면서 이제 너무 행복하게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막 이제 통화를 막 하고 있다가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이제 막 이제 용돈 막 보내드리는 그걸 하면서 큰 딸도 이렇게 복지관에 어르신들 좀 이렇게 뭐 좀 떡 좀 하시고 이렇게 좀 대접하라고 보내드렸더니 그렇게 좋아하세요. 부모님들 돈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더 좋아하는 게 뭐냐? 자녀들이 웃는 모습, 잘 지내는 모습, 그거예요. 아내 보내고 장인어른과 첫 통화에서 장인어른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이 목사 미안해 했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장인어른이 미안할 게 뭐 있습니까? 미안한 제가 미안해야지. 그러니까 귀한 딸 보내줬는데 건강 잘 지키지 못해서 먼저 보낸 사위가 미안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게 부모인 것 같아요. 그 장인어른 장모님과 영상통화하면서 이제 또 솔쌤이랑 같이 이렇게 환한 모습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이제 안심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똑같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제 부모는 자식들 걱정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자나 깨나 자식 걱정. 근데 웃는 모습 보여드렸더니 저희 어머니도 이제 안심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장인어른 하신 말씀과 어머니 하신 말씀 똑같은가? 제가 느낀 게 부모 마음은 똑같구나라는 거였어요. 부모 마음은 똑같구나. 자식이 무탈한지,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지, 자식이 화목하게 지내는지. 그러니까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일은 1000가지도 넘고 10,000가지도 넘어요. 요셉에게 어머니가 있었는데 친동생 베냐민을 낳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다른 어머니 3분이 더 계셨어요. 그 어머니를 통해서 낳은 형제들, 그래서 요셉에게 배다른 형들이 10명이나 있어요. 그러니 좀 복잡하죠, 집안이. 근데 잘 지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이가 많이 안 좋았어요. 아버지가 요셉만을 사랑하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서로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해요. 샬롬이라는 뜻이 평안하기를 이란 뜻이에요. 평안하세요, 이게 샬롬인데 형들이 요셉한테 샬롬이라는 말을 인사도 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도 안 하고 지내는 거예요. 형제인데, 같은 집에 사는데. 어느 날 요셉이 꿈 꿨다고 하면서 꿈 얘기를 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형들이 요셉한테 절하는 꿈이에요. 가뜩이나 미워 죽겠는데 그런 꿈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더 그냥 미움의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리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형이 잘 있나 이제 보고하라 아버지 보냈더니 요셉이 멀리서 오는 걸 보고 저 꿈쟁이 온다. 저놈 죽이자. 그럼 꿈이 어떻게 되는 거 보자. 이렇게 해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유다라는 형이 죽여서 우리 이들 될 게 뭐냐. 그냥 상인에게 팔아버리자. 그래서 예굽에 팔아버린 거죠. 요셉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정이 다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도 그렇습니다. 참 불행한 그 형제들의 그 모습이 요셉의 형제들과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이 45장을 보면 요셉과 그 형들이 극적인 화해를 해요. 극적인 화해를 해요. 1절과 2절 보시면 1절 특별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막 다 물러가라고 그러고서 형제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알려요. 그리고 2절 보시니까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래요. 저는 이게 그동안 요셉이 쌓이고 쌓였던 그 뭐랄까 말로 표현 못한 여러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다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울면서 이제 형들과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눌렀던 요셉의 그 정이, 억제된 정이 터지고 큰 소리로 울게 된 이유가 뭐냐? 형들의 변화가 있었어요. 형들이랑 사이가 안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형들이 어떻게 변했냐면 이 바로 앞장 44장의 스토리가 이제 요셉을 억류하려고 하자 유다가 이번에도 나서서 베냐민 꼭 보내야 됩니다. 베냐민 안 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제가 베냐민 대신 남아서 당신 종이 될 테니 베냐민을 꼭 보내달라고. 그게 33절에 한번 보실까요? 44장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가 요셉에게 하는 말, 요셉이 자기 동생인 줄도 모르고 그냥 애굽의 총리인 줄만 알고 형 유다가
이제 자기가 대신해서 종되고 베냐민은 그러니까 요셉에게 친동생. 아, 우리 형들이 이제 내 친동생 이렇게 아끼는 자리까지 이르렀구나라는 것을 깨닫자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냥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큰 소리로 운 거예요. 배다른 10명의 형제들과 진정한 연합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형들과 이제 회복되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 5절인데 그 유명한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장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형들이 요셉을 판 건 사실이에요.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뜨끔했을 거예요, 형들은요. 그런데 그건 사실이지만 형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던가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형들의 손을 빌려 나를 애굽에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거죠. 위로하는 거예요. 형들이 미운 마음에 저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형들의 그 악행을 선으로 바꿔서 나를 생명 구원하는 도구로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해줘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배후의 역사진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에 진정한 용서와 화합과 하나됨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볼 때에. 여러분 8절도 잠깐 보세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형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계속 보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순간, 깨달은 순간 형들을 향한 미움, 원망이 다 없어진 거예요. 다 없어졌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그 일에 쓰셨음에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화목, 하나됨,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삶이 재해석됩니다. 관계들이 재정립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이루고 또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들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요, 부모 복량입니다. 부모를 복량하는 것, 그게 효도입니다. 이 복량이라는 말은 받들어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 요셉의 지극한 효성을 보게 되는데요. 아까 1절, 2절 읽었잖아요. 그 다음 3절에 이제 요셉이 자신을 정체를 밝힌 다음에 제일 첫 마디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3절에 나는 요셉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요셉의 마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물은 게 아버지의 안부예요. 연로하신 아버지 건강하신가? 살아계신가? 그게 제일 먼저 생각됐어요. 여러분 9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또 아버지 이야기를 해요. 9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서 10절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요셉은 아버지에게 지금 이렇게 참 너무너무 좋은 소식, 자신이 살아있다는 소식, 이걸 빨리 가서 전하고, 요셉이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총리가 되어서 있다고, 잘 있다고, 그러니 빨리 다 가족들 다 데리고 오시라고. 여러분 이 10절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잖아요. 나와 가깝게 하소서, 가까이 지내자고 얘기해요. 여러분 부모를 복량하는 게 뭘까요? 부모를 가까이에서 모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민 오신 자녀들은 다 불효자입니다. 저도 불효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다시 한국 갈 수도 없고 멀리 있다고 느껴지지 않도록, 부모님이 외롭다고 느껴지지 않도록 자주 연락드리고 자주 이렇게 얼굴 보여드리고 해드리는 것. 멀리 있지만 가깝게 있구나라고 느끼게 해드리는 것. 그게 복량이고 효도입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정말 효심이 지극해요. 내가 아버지 남은 생에 복양하겠습니다 라고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의 내가 부족함이 없이 제가 잘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7년 풍년 지나고 7년 흉년 중에 2년 지나고 앞으로도 5년의 흉년이 남았거든요. 힘든 시간이 이제 앞으로 5년이 더 남았는데 요셉이 다 복양하겠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가족을 생각할 때 아픈 기억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생각하면 마음에 그 사랑이 있는 거죠. 아버님에 대해. 그래서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얼마나 효성이 지극하냐면 아버지들은 다 부모님들은 다 자식들 걱정이잖아요. 그 마음까지 해야 돼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내가 부족함이 없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너무 마음이 깊어요. 요셉이. 진정한 복양이 뭘까요? 진정한 부모 효도가 뭘까요? 부족함이 없도록 부모를 섬겨드리는 거예요. 부족함, 부모님 이게 좀 부족하지 않으실까? 이거 하면 기뻐하실까? 잘 헤아려서 그것을 채워주는 거. 그게 효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 모습을 보면 조금 효도하고 생색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에게 받은 건 많이면 한 10가지 해놓고서 뭐 큰 거 다 한 것처럼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 너무 잘하시잖아요. 가사 들려드릴게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근데 이거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안고 업고 얼러 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앞을 싸 그릇될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여러분 아버님 어머님 그 주름 보실 때마다 아 내가 저 주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세럼 선물하시기 바라요. 주름을 쫙쫙 펴드리세요. 요셉의 효가 마음의 깊음은 그 아버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드린 그거 아버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보답해 드린 그것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13절 한번 보세요. 오늘 15절 가겠는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형들 만나고 계속 아버지 이야기예요. 13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여러분 그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말 가운데 다 아버지 얘기잖아요. 다 아버지 얘기. 아버님에 대한 은혜 너무 크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버님이 지금 자식들 보내고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을까 생각에 그 마음 빨리 가서 안심시켜 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탈무드 잘 아시죠? 탈무드에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셨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은 어머니 보실 때마다 하나님 보듯 하셔야 돼요. 아버님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 보듯. 여러분 그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 그랬잖아요.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은혜를 본다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런 자녀가 없지만 성장하면서 많이 배워가면서 덜 배우신 부모님, 자신보다 능력이 없으신 부모님을 가볍게 대하는 자녀들이 있는 걸 볼 때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부모님들 얼마나 애썼는지를 전혀 모른 채 너무 교만해서 그런 자녀에게 어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를 낳은 한 엄마가 어머니가 된 마음을 비로소 알고 쓴 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 언제나 밥을 식기 전에 먹었다.
얼룩 묻은 옷은 입은 적도 없었다. 전화로 조용히 대화를 나눌 시간도 있었다. 내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 원하는 만큼 잠을 잘 수도 있었다. 늦도록 책을 읽을 수도 있었고 날마다 머리를 빗고 화장을 할 시간도 있었다. 누가 나한테 토하고 방귀 뀌고 침을 뱉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이빨로 깨물고 오줌 싸고 손가락으로 나를 꼬집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내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 내 자신이 엄마가 되는 것을 그토록 행복하게 여겨줄 줄 미처 알지 못했다. 내 몸 밖에 또 다른 나의 심장을 갖는 것이 어떤 기분일지 몰랐었다. 배고픈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감정인지 몰랐었다. 한 아이의 엄마가 되는 그 기쁨, 그 가슴 아픔, 그 경이로움, 그 성취감을 결코 알지 못했었다. 그토록 많은 감정들을 내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 어머니라는 그 세 글자를 들었을 때에 모든 사람이 느끼는 마음인 것 같아요. 위대함, 따뜻함, 감동, 뭐 표현이 못하겠어요. 엄마가 되는 일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고 엄마가 되는 것은 내가 누려야 할, 여자라면 누려야 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그걸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다 주셨는데 그 어머니에게, 그 부모님들에게 불효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버님에게도 동일합니다. 당신들의 전 생애를 바쳐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부모님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효도를 다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자녀된 도리이고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만큼 기다려주지 않으세요. 하루하루 내가 할 수 있는 효도를 하며 후회 없이 아낌없이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끼리 화목하게 지내시기 바라요. 그리고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모든 복량 다 마음껏 해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즐거운 시간, 추억 많이 남기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이 행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을 좀 감아주시고요. 이 시간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의 인생, 부모님의 남은 생, 부모님의 아픔, 부모님의 마음 떠올리면서 부모님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 부모에게 효도하겠노라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시간이 소중하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을 건네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준 부모님들, 그 사랑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부모님이 낳아주신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싸우고 얼굴도 안 보고 인사도 안 하고 지낸다면 부모의 마음은 멍이 들 줄 압니다. 주님, 형제끼리 우애 있게 사랑하며 잘 지내는 모습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형들과 화해한 이후에 말마다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살아계시냐, 아버지가 지금은 어떤 마음일까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복양하겠다고 빨리 모시고 오라고 가깝게 지내자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이 지극한 효성을 봅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있기에 보답하는 그 모습, 하나님,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귀히 여기며 섬기는 이 귀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효도하는 자녀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누리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좋은 것 하나 더 대접해드리고 좋은 곳 하나 더 보여드리고 함께 손붙잡고 좋은 시간 많이 보내고 추억 많이 쌓고 그렇게 함께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효도한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를 주셔서 감사하고 부모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보답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답한들 부모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에 얼마큼이나 되겠습니까? 형제끼리 화목하며 지내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잘 지내는 모습 보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를 끝까지 복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채워주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마냥 우리 곁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그 시간에 우리 곁을 떠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부모와 함께 많은 시간 보내고 좋은 곳 함께 나누고 많은 추억들 간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보내고 후회하지 말게 하시고 아쉬워하지 말게 하시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런 따뜻한 사랑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누리 가정들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부모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부모들의 환한 얼굴이 가정을 비추게 하시고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효도하며 그렇게 행복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힘있게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네. 힘있게 부릅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아멘. 주가 너의 영광을 임하시리라. 한 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아멘.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 영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하늘 얻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기를. 일어나라. 아멘.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하늘 얻어. 한 번만 더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난 백성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유료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효도하며 후회 없이 사랑하며 존경하며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며 지금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우리 부모님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